있기는 한데 간단하게 그냥 바로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터.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의 시작도, 우리의 신약 성경도, 우리의 기독교도 모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중심이 아닌 예수 부활하심이 중심이고 출발이었으며 우리의 모든 것은 부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태부터 교회를 다녔고 제자 양육, 기도 훈련, 선교, 말씀, 병고침, 은사사역, 치유사역, 귀신 쫓는 축사사역, 성령사역 등등을 하기에 크리스찬이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칭 크리스찬이며 성경이 말하는 진짜 크리스찬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과 하나님으로 만난 이들입니다. 또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왕권이 부활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대로 인간이 세울 수 없는 영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세우며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는 부활의 증인된 자들만이 성경대로의 참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만 우리가 봐도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일평생 또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영성훈련, 기도훈련, 선교 또는 말씀훈련, 병고침, 그리고 치유사역, 귀신 쫓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뭐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냐? 이제 이런 분들한테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너무나 명확해진 거죠. 너무나 명확해진 것은 우리가 정말 그들의 입장으로 그대로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말하는 복음과 이 시대가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복음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전혀 이게 안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저도 이렇게 보면 볼수록 파고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 중에 보니까 이게 20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후 지금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가 말하고 있는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그들이 만난 예수님이 아닌 지금의 2000년이 지난 지금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복음에 함몰되어 있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읽어도 또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이게 전혀 오지 않는 이들이 뭘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가 중요한데 이것은 어디 간 데 없고 이것은 어디 갔는지 없고 이제 정작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거에만 전통과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는 예전과 예법 이런 것들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 자, 그래서 분명해지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그대로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님조차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알듯말듯한 성령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분이 아닌 자신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던 그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그가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하시잖아요. 그죠?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성령님은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 그렇게 3년 반 동안 같이 지내던 그분과 동일한 또 다른 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실 그분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처럼 그들의 입장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왜 그렇게 인생이 뒤집어졌는지를 보게 되어질 때 그리고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어질 때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분과 날마다 삶에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삶을 살고 있는데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서, 무서워서, 여기 사도행전 2장, 3장, 4장만 봐도 이 사도들이 이적과 그와 같은 기적들이 나타남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을 기만했던 이런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 한번 속였더니 어떻게? 사람이 그대로 그냥 실려가잖아. 실려가 죽어가서.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했을 때 아내가 바로 또 들어왔다가 또 아내도 실려가고 바로 이럴 정도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과 함께 그분 앞에서 날마다 삶에 집중하게 되어져 버린, 그러니 삶의 변화는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기쁨으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정말 나의 예수님을, 인간을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와 같은 제자들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신앙 고백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에 밝혀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날마다 억지로가 아닌 기쁨에 넘쳐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 많은 각종 신앙생활을 통해 이 시대에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해도 성경대로의 진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은 한 명도 없는 것이며, 심판의 날 가운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성경대로가 아닌 제대로 된 알곡이 없는 채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한 복음으로 오합지졸들이 아닌 일당천의 정해군대로 사탄과 전면전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가운데 성도의 개개인이 이런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왜 부활만이냐? 부활 말고도 얼마나 다른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교회들마다 맡기신 특별한 사역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 하시는데, 이것은 성경대로가 아닌 내 생각대로 만들어진 모조품적인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의 대다수의 많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종교적 열심으로 세운 교회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처럼 이 시대의 풍조와 거짓들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에 취하며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곧 더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계속하여 문을 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복음과 진리로만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성령님 안에서 이 세상을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날마다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부활 생명이 가득한 진짜 승리한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며 부활만이 사탄의 나라를 정복합니다. 이에 섬기시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이라도 예수 부활의 왕권을 전하는 이미 2000년 전에 승리한 교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지 말에 역전의 하나님께서 부활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부족했던 한국교회 안에 완벽히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알곡 추수를 위해 이 일을 이룰 막중한 세계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말세지 말에 이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시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교회 안에서조차 갈라지게 되어지는, 이제는 정말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온 천하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교회까지도 다 만날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하는 진짜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며, 이 막중한 임무를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역전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을 만나 뵐 때 왜 자꾸 부활만 자꾸 강조하고 부활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냐 하는데, 오늘 보시는 바처럼 명확해지는 것이 첫 번째로 부활만이 사탄의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의 그 모든 복음 그리고 그들의 세상과 사탄을 정복하며 다스렸던 그래서 유라시아 이런 동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모든 곳까지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수많은 그 핍박 속에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부활의 승리의 소식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의 그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그런과 함께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영성훈련과 또는 그 외에 많은 여러 신앙훈련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그것이 다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작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에 대한 인식조차가 없는 채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잃어버린 음부의 권세를 침범치 못하는 이 사탄의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 교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이 권세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정작 그것은 다른 종교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작 다른 종교들을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왕권 부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이 왕 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인간의 주인된 나라들은 다 꺾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다음으로 이제 모든 믿음의 부모들을 초대합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도 빨리 끝내려고 이제 노력 중에 있는 중이라 어쨌든 다들 피곤하신 부분들도 있고 김장철이라서 저도 감안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하는 부분들로 하도록 해야죠. 자, 일단은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진짜요. 저도 요번에도 춘천한마음교회 갔다 오면서 뜻밖의 분을 만나고 13시간을 교제를 했어요. 앉은 자리에서 13시간을 점심 먹고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4시간 하다가 이제 점심 먹고 갔다 와서 또 다시 저녁 먹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하고서 끝나고 나니까 한 9시 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너무나. 이런 인생이 나와 우리 가운데 펼쳐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분하고도 계속 정말 손영환 목사님의 그와 같은 믿음 아래서 그분의 그 묘비나 그 기념관에 써있는 게 뭡니까? 오늘만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다. 이런 뜻이죠. 결국은. 저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이 곧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만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만. 과거도 필요 없고 예전에 불을 받아가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그분과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과 전능하신 그분과 내가 함께 살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신랑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기 원하시고 그분과 함께 그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알기를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시잖아요. 제사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고 계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의 이런 모습처럼 그런 분들, 그 모든 그 믿음의 뿌리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바가 그 전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쓸데없고 이것만 최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분들의 정말 그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그 모든 십자가의 그 복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있는 거지, 그것이 없는 채 우리가 여기 어떻게 있겠습니까? 정작 우리에게는 진정, 더 겸손하게, 정말 유연하게,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오늘 또한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한 열망 속에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성적으로도 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온전한 갈망을 통해서 그분과 진짜 사랑하게 되어지면 정말 그가 어떻게 지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우리 사람 간의 사랑도 그런 거잖아요. 그잖아요? 사람 간의 사랑도 연인과의 그 관계가 그렇게 더 알고 싶어서 어떻게 더 가까이 하고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이게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도 정말 그분을 더 알고 싶어하는, 나는 다 아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10분 이상 대화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왜? 자기는 교회 잘 되고 있고 성도들 잘 다니고 있고 11조 잘 내고 있고 뭐가 문제인데 뭐 자꾸 왜 부활 그러는 거야? 아유 알아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우리요 알아서 잘하고 있어.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아는 것에 있어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죠. 이 150 IQ도 안 되는 이 머리를 가지고 그 온 우주 만물의 그분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알면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신랑이 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더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 13시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둘이 아니 물 한 잔 갖다 놓고서 13시간 이게 하라면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물 한 잔 놓고 이게 뭐 4시간씩 5시간씩 앉아가지고, 제가 몇 년 전만에 여기 지금 얘기하려면 술이 몇 짝씩 지금 쌓여 있고 양주가 몇 병씩 쌓여 있어야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데, 이게 지금 물 한 잔 놓고도 지금 이게 4시간 5시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로 더 겸손하게 더 대화가 오고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 깊으신 그분과의 그 시간들로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만큼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아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 모든 믿음의 부모들을 초대합니다. 먼저 된 믿음의 부모님들께 이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활을 배워서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살았는데 사탄에게 완전히 그동안 속고 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이 모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들의 모든 문제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교회 안과 밖에 문제들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답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문제는 너무나 가득한데 이에 대한 답은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 답은 바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식으로 교리적으로 부활을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부활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직접 확인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 없이 다른 종교들처럼 덮어놓고 무조건 믿고 있었던 맹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제드리는 것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20장 28절 이후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는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정말 그분과 날마다 하루도 없이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 계셔요. 막 십자가에서 들어눕고 맨날 사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 예수님이 이게 제자들처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분과 날마다 그냥, 주님만 줬사오니, 이렇게 날마다 그분과 날마다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꼭 반드시 부활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 보지 않고는 못 믿는 자들, 의심이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이거 믿음 연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정말 누구는 막 기도를 7시간씩, 8시간씩 한다는데, 이거 한두 시간만 해도 다리가 우들우들거리는데, 예, 이런 의지도 박약하고, 의심도 가득하고, 정말 세상에서 그냥 뒤렁박처럼 살던 사람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왜 부활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일까요? 부활은 우리 모든 기독교의 출발이며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탄 마귀가 인간을 속여 만든 그 어떤 증거도 없으며 확인할 길도 없는 말장난일 뿐인 거짓 진리들인 각종 종교와 철학과 사상을 모두 다 초토화시키고 회복할 수 있는 증거와 그 승부수가 부활인데, 이것을 놓치고 그동안 솜방망이로 일평생 매일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포로되고 자유를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2000년 전 이 복음으로 세상과 사탄을 이겼듯이 이제 우리도 이들과 같은 승기를 제대로 잡았으며 새 역사가 열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우리는 부활에 나와 우리의 온 생명을 걸듯이 미쳐야만 할까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잡고 여기까지 오면서 명확해진 것은 다름 아닌 평생을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 살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살면서 한 번도 부활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에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들로는 도저히 믿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의 그 어떤 인간도 흉내도 못 낸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과 모든 인류의 최고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깨뜨리시고 영생이 있음을 모든 인류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들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전까지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해조차도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서부터야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한 번에 믿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22절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자,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멘. 아멘. 이게 제가 알기로 추천한 마음교회 같은 경우도 2003년도인가에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김성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거를 만나고 나서 너무나 이 답을 찾아가지고 너무나 기뻐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고 2006년도에 그 요한복음 16장 9절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를 2006년도에 이제 만나서 그 이후에 이제 놀라운 회개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나 놀라운 거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풀어서 정리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2장 22절에 그대로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들. 그 전 위에가 바로 어떤 내용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을 내가 어디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 모든 이 성전을 다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뭐라고? 이게 지금 40년이 넘게 지은 성전인데 너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성전이 지금 40년 만에 40년이 넘게 지은 성전인데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40년 맞나요? 40여 년이죠. 40여 년. 46년. 네, 뭔가 이상해서. 네,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아니 너가 지금 이거를 3일 만에 진다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게 제자들도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주변 사람들 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그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인가 거기서 나오죠? 그죠?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맞죠? 맞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이에요. 3장. 네.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대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성전이 그냥 이렇게 건물 상태에 있는 그와 같은 성전이 아닌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 이와 같은 성전이 아니라 지금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전 타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 성전에서 예배를 한번 제사를 한번 드려보려고 저렇게 그 이슬람들 사람들과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허물고 거기에다가 뭘 세우려고 거기서 한번 제사 한번 드려보려고 그렇게 눈이 뻘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 안에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에 안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이미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인 거죠. 이게 제자들도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지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잖아요. 이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왜 무슨 갑자기 3일 만에 성전을 내가 짓겠다, 다 허물고 내가 짓겠다 이런 얘기가 이게 우리가 덮어놓고 믿어서 그렇지 이게 정상적으로 있는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김성령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사람이 승천할 수 있나 해가지고 승천이 도저히 안 맥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썩 뛰어왔다 이렇게. 진짜 이게 뛰어져 이게 올라가죠? 이게 그러니까 평생 이 세상 걸로만 살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완전히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걸 믿으란 말이야 이걸?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믿어도 그렇지 진짜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 걸로만 살던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그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다 보고 직접 체험도 해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자신들도 알았지만 막상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으며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한 이스라엘 청년을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전 우주와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전 우주가 개벽할 사건이기에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잠깐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닌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믿을 수 있으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드디어 찾고 찾다가 드디어 4년 전에 기침 춘천 한마음교회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2000년 전 제자들과 같이 만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진짜 인생이 열렸습니다. 그렇기에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부활을 믿어 진짜 믿음과 구원을 얻도록 한 마음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그대로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주인이 뭐 입에 발린 주인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주인으로 이분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담고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그들 앞에서의 주라고 하는 고백은 자기의 가정 가운데서 왕따가 당해지는 유대교 안에 있는 뿌리 자체를 거부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예수를 인간 청년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황당무계하고 쓰레기 같은 놈들이 뭐야 이거 정말 내 자식이라고 해도 정말 신천지보다 더한지 심각한 상황 속에 정말 이렇게 완전히 출교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으로 매장이죠. 매장. 사회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커뮤니티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출교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직장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예요 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이들은 생명을 걸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서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거죠. 어딜 가든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정도로 심각한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어디냐 얘기죠. 근거가 그 주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그 근거가 바로 뭐냐?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이분이기에 그 근거가 너의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그 근거 가운데서 그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냥. 이분이 누구신지가 명확해지니까 생명을 맡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쁨으로 복음을 그리고 담대하게 그 모든 핍박과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창조주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의 역사는 2000년 전의 그때만이 아닌 지금 오늘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대로 다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서 바쁘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에 가장 최고의 기쁨의 소식, 복음을 만났고 믿고 있다는데도 나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가짜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는 이들은 아무리 많은 종교적 열심 가운데 많은 것을 이루고 대단해 보여도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며 자기 혼자가 좋아서 하는 종교생활로 분명히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그렇죠.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종교생활로 분명히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 버림받는다라고 얘기를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왜? 구원은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제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받기가 어렵다 받을 수 없는 말이 혼나보는 사건. 여기 그대로 종교생활로 분명히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지만 드디어 이 말세심 아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 스스로를 부활로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세상 종욕에 취해 살면서 각종 중독과 죄의 무방비로 이 세상 죄악의 쓰나미에 떠밀려 멸망으로 가고 있는 나의 모든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우리 주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가
영원히 죽는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2장 10절에서 11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영원히 살 것이냐, 영원히 죽을 것이냐, 멸망으로 갈 것이냐가 결론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그분 앞에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명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창조주를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육체의 주인으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그 악한 중심이 바로 마귀가 동일한 중심인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 그대로 그 하늘보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천사장, 그 루시엘과 같은 그와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사탄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진 그 죄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중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중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중심, 이렇게 교만으로 인하여서 버림받게 되어지는, 우리 인간 스스로도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중심, 선과 악을 알고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이와 같은 중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을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진짜 믿게 되면 그 어디나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하게 자기가 본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을 다 가진 자가 되어버렸으며 이후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신 이 천지가 개벽할 미친 사람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이 미친 사람. 그래서 나와 영원히 날마다 자든지 깨든지 살려고 오셨구나. 나에게 청원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열심 있는 자기 만족과 위안의 종교 생활은 버림받게 될 것이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신랑 되신 이분과 혼인 생활하며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연합된 이것이 곧 구원이구나. 믿음은 부활하사 전능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사는 것이구나. 실제로는 세상을 사랑하여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종교 생활하는 양다리들은 버림받고 날마다 이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만이 영원한 천국의 신부로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사랑을 끝까지 귀찮아하고 거부하는 그 누구에게나 또한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곧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의 영원한 심판의 날을 그들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해결된 거죠. 그게 어떤 게 해결됐느냐? 우리 권사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 있잖아요. 저도 차 운전하다가도 가끔씩 듣는 그 내용이 바로 뭐였느냐? 그때부터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죠. 그 고민이 바로 뭐냐? 특히 송문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어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천국에 1000명 중에 1명 들어간대요. 응? 1000명 중에 한두 명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정말 내놓으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화딱지가 나는 거죠, 이제. 그죠? 화딱지가. 그러면 지금 난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럼 1000명 중에 1명, 2명 들어갈 것 같으면 나는 뭐하고 사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그럼 다 뭐야, 이게?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참,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해? 성경에서. 뭐라고? 누가 보면 13장 그대로, 예수님께 물어보듯이,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거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라. 구하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까. 이 길이고 영생의 길인 걸 알면서도 이 길 가운데 끝까지 최후 승리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아무리 보고 해고 많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나 어디를 다 들어봐도 이게 도대체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얘기하고 또는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뭐 정신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야 드디어 결론이 난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이분과 날마다 함께 사는 거. 이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정말 네가 이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 다 알잖아. 그게 다 가져갈 수도 없고 앞에서 잡았다가도 앞에서도 재밌다가도 뒤돌아서면은 또 다른 것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 빈 공간 또는 빈 허전한 마음, 허무함, 인생에 답없는 이 인생 속에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 수 없겠니? 좀 한순간만이라도 나에게 너의 마음을 온전히 다 줄 수 없겠니? 그분이 바라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 정말 나의 마음 하나, 그거 온전히 나에게 돌아오기를.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 것처럼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그 마음을 온전히 다 주려고 돌아올 수 없겠니?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과 이 산 믿음의 차이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이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속에 그분과 함께 그 깊은 시간들로, 은밀한 시간들로 정말 설레이고 두근두근거리고 이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중심, 그거 바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냐, 천국을 갈 것 같으냐, 못 갈 것 같으냐, 야, 이제 재림의 날이 온다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 나팔 소리가 함께 천사들이 부를 때 내가 정말 그 들림을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이런 종교적인, 이 세상 종교가 말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식은 많아지는데, 성경 지식은 많아지는데, 정작, 살아계신 분과의 교제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끝으로 믿음의 부모님들이시여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을 정말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이로써 이미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이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시게 됩니다. 이것만이 사탄이 쳐놓은 세상 유혹과 죄악들, 돈, 성공, 음란, 거짓, 스마트폰, 게임, 미디어, 각종 중독 등의 올무에 이미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대로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만 들어가도 우리 아이들은 거의 진화론에 기반을 둔 학교 교육과 세상 가운데 각종 미디어의 영향으로 거의 모두 무신론자가 되거나 복음화율이 1에서 2%가 되며 종교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임과 집회에 오셔서 생명 없는 종교인 중에 하나가 아닌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히려 복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했던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부활의 증인들로 함께 세워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공동 양육 공동체 모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복음학교에서 함께하는 것을 초청하는 초청장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어졌는데, 여튼 이제 정확해진 거죠.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에도 속초에서 목회자 작은교회 모임 그 가운데서 김선호 목사님을 앞에다 놓고 제가 분명하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다른 질문도 많이 했지만 부활을 발견한 만큼 성령 충만한 곳 임재다. 이거를 발견한 것이
부활을 발견한 만큼 정말 그동안 그토록 간절히 찾고 구하던 바로 이게 맞습니까? 더 이상 껄끄러운 게 없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껄끄러운 게 없다. 이게 다다. 초대교회 성도들로 그대로 들어가 봤더니 그들에게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나 형식이나 그 어떤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이분 안에서 그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살고 있던 것, 날마다 그분 전능하신 이분과 함께 살면서 간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그것이 모든 것이었다. 모든 것. 우리 교회도 그동안 왠지 초대교회처럼 동일하게 시작은 되지만 왠지 뭔가가 안 되고 있는 간증문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왠지 초대교회와 약간 다른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뭘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계속 10여 년 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며칠 밤낮을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셨다라는 게 진짜 너무나 명확해진 거죠. 제 옆에 어떤 분이 계셨냐?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문호고등학교 선배 되시는 분이기도 한데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수도 침신 나오시고 근데 그분이 컴플렉스가 있으셔가지고 그분이 그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신앙서적을 2,000권을 읽었어요. 2,000권. 내가 다른 거는 뭐 많이 못해도 내가 신앙서적은 많이 읽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김선호 목사님한테 앞에 있고 그 다른 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 바로 뭐 했느냐? 믿음은 곧 날마다 이분과 함께 사는 것. 어떻게 감히 이 지금 김기현 목사님 같은 신앙서적을 2,000권 읽은 분한테 목사님 예수님 안 믿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냐 이거요. 이게 뭐 성경 몇백 독 한 분한테 목사님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겠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그 얘기를 하는데 맞기는 많은데 이게 전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를. 그런 분들한테. 막 기도를 하루에 6시간씩 하는 분한테 목사님 예수님 안 믿으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감히 하냐고요. 이런 분들한테. 근데 명확해진 게 바로 뭡니까? 날마다 이분과 함께 사는 거. 주님은 성경 몇백 독도 중요하지만 기도 하루에 6시간 7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예요? 신앙서적 2,000권 읽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함께 사는 거. 날마다 더 나를 알기를 원하고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놓여졌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찾고 있던 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크시고 풍성하시고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신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 풍성한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님의 정말 피값을 주고 사신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또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아멘. 정말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나 사이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 더욱더 온 전 인격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계획하는 인생과 내가 계획하는 신앙과 내가 계획하는 교회와 내가 계획하는 가정이 아닌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지 않는 인생 속에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인생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인생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인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그 세상을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새해 역사가 나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